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28절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그때 그날에 뭐 마지막 날에 뭐 이런 말 나오면 세상 끝 그럼 주에 오실 때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의 시작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로다. 예. 너희는 오직 21절 그때 이는 그때에 할 때 그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큰 환난이 있으리니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눈여겨보고 잘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참 앞으로 올 일들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잘 깨닫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신 말씀인데 저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참 사람의 말들로 받지 않고 참 기록된 그대로 주의 수음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시임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더욱더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겉 사람은 점점 쇠해지지만 저희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힘을 얻게 해주실 간구하고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은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말씀입니다. 여기서 큰 환란, Great Tribulation이죠. 큰 환란이란 사람들이 삶에서 겪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때 어려웠다. 그런 거 있죠, 사람마다. 진짜 그때 어려웠다. 뭐 그런 거 있는데 성경이 말한 큰 환난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자주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는 주의 날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이 날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없었던 큰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유사 이래로 노아의 홍수, 뭐 소돔과 고모라의 불 그보다 훨씬 더 큰 거다 이 말입니다.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는 엄청난 거죠. 노아의 홍수하면 물로 그냥 쓸어버린 거죠, 세상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불은 뭐 완전히 그 도시를 다 불태워버린 거잖아요. 그보다 더 큰 환난이라고.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멸망당하고 로마의 침략으로 완전히 멸망당했던 참혹한 사건도 이 환난, 이 Great Tribulation, 큰 환난이라고 하는 이 대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24장 21절 장가 보시면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런 환난이 없었다잖아요. 없으며, 이거 현재죠. 없었고 과거, 없으며 현재, 그리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미래도 없다. 전무후무한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큰 환난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그런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간혹 농담 삼아서 우리가 이제 그러죠. 우리 역사에서 가장 불행했던, 가장 운 나빴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이런 말 하죠. 그럼 여러분, 누구라 그래요? 뭐 6.25 전쟁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난 사람, 뭐 아니면 일제시대에 태어난 사람, 이런 말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에요. 1580년쯤 태어나서 1640년을 넘기며 살았던 사람들이 가장 힘든 삶을 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10대 임진왜란을, 40대 정묘호란을, 50대 병자호란을 맞았고 피난을 다니거나 징집이나 전쟁에 참여해야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 역사상 반만년 역사에 가장 불행했던 사람일 것이다 그래요. 그때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 서해 유성룡이라는 분 있죠. 유성룡 그게 안동에 가면 병산서원이라고 있어요. 도산서원이 이제 세계 이왕이라면 병산서원이라는 게 유성룡 서원일 겁니다. 그 유씨들 그 부심 쩝니다 진짜 우리나라 자양 유성룡이 왜 그 유성룡이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그 자부심 쩌냐면 이순신을 발탁했어요. 이순신을 발탁한 거는 왜 그 대단해요? 그거 대단하죠. 이순신이 그 당시에 6계급인가 7계급 특진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위나 중위 정도 되는 사람을 사령관 삼은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병참에서는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위관급 계급을 장군, 그것도 최장수 그 삼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임진왜란을 겪어냈으니까 유성룡이 어땠어요? 근데 그보다는 사실은 유성룡이 쓰던 그 징비록이란 책이에요. 그 유성룡의 위대함은 그 징비록이란 책에 얼마나 그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부터 상세한 과정을 정말 잘 적어놨는지 만약 요즘 세상에 그 사람이 그 책을 썼으면 세계 노벨 문학상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잘 쓴 책이에요. 미국, 그렇게 상 받은 사람이 있는데, 처칠이 그걸로 노벨 문학상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해고록으로, 처칠이 하도 글을 잘 써서 2차 세계대전 해고록이라는 책을 써서 그걸로 노벨 문학상 받았어요. 근데 그 정도의, 한국에도 그런 책이 하나 있다면, 임진왜란, 이순신의 그게 아니고요. 난중일기가 아니고, 그 징비록이에요. 징비록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그때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잘 나와요. 전쟁은 그 자체로도 무섭지만,
기근과 역병이 돌기 때문에 예전에 말이죠. 지방별로 이렇게 막 움직이면 말이죠. 그 풍토병을 옮깁니다. 당연히. 근데 전쟁은 외군이 오는 거잖아요. 외국군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막 지방을 쓸고 오는 거기 때문에 남쪽에서부터 역병이 돌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 전쟁이 나면 당연히 농사를 못 지니까 기근은 뭐 필연이고, 그럼 또 굶으면 당연히 또 병에 약해지고 체력이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기근과 역병이 돌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피해가 전쟁터에서 칼로 죽는 군인들의 피해보다 훨씬 큽니다. 그 어느 전쟁이나 민간인의 피해가 더 커요. 그래서 그 징비록에 보면 이때 조선의 백성은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많았고 부모, 자식과 부부가 서로가 잡아먹을 지경에 이르러 죽은 사람의 뼈가 잡초처럼 드러나 있었다. 이렇게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너도 잡아먹었다. 그래 돼 있어요. 그게 뭐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임진왜란 7년을 겪으니까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청나라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19세기 후반에 태어난 사람들도 불행의 정도로 따지면 역사에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행과 고난을 따지자면 예루살렘을 능가하는 곳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수시로 포위당하고 하여튼 역사 예루살렘 같은 곳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몇천 년간 전쟁이 끊이지 않는 피해 도시라 그러죠. 이름은 예루살렘인데 살렘이 평화라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름은 예루살렘인데 피가 끊이지 않는 도시, 피가 강같이 흘렀던 도시입니다. 지금도 분쟁 지역이며 성경에 따르면 대환란 동안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또 큰 지진이 나서 반이 쫙 짜개지는 뭐 이런 도시가 뭐죠? 예루살렘이에요. 주께서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교회가 이 땅에서 휴거된 바로 그 시각부터입니다. 그때는 주의 날 야곱의 고난의 때라 불리는 그 날입니다. 일단 우리는 주의 날 야곱의 고난의 때 큰 환란이란 말에 성경적 정의와 개념을 조금 데피니션을 좀 잡아야 돼요. 관련 구절들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주의 날은 이 주의 날이란 뭐죠? 오늘 크리스천들이 장로교인들에게 주의 날 하면 그건 주일이에요. 응? 주일 하면 무슨 뜻이죠? 일요일이야. 주일 예배라잖아. 주일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하면 무슨 뜻이죠? 주의 첫날이란 뜻이고 그들이 주일은 롤드데이란 뜻이에요. 응? 이제 교회 다니까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주일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롤드데이. 예, 주님 부활하신 날 이거지. 목사님들 중에서도 주의 날을 이제 부활의 날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서 주일이라고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덕분에 성경이 말하는 주의 날이 완전히 가려지는 거예요. 덕분에. 이건 진리를 가리는 일이에요. 대환란이란 중요한 교리적 진리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일 하면 이게 뭐 주의 날 하면 이 뜻이 뭐야? 일요일 하면 이거 완전히 이게 부활의 날 해버리면 성경이 말한 주의 날은 그게 아닌데 7년 대환란인데 이거 완전히 뜻이 가려져서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거지. 우리 일단 성경을 펴서 본문을 보면 이제 예레미야로 갑니다. 자, 구약으로 와서 30장 7절. 예레미야 30장 7절. 아, 슬퍼도다. 이는 그날이 커서 이게 그레이시죠. 그날이 커서 어떤 날도 그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니 바로 야곱의 고난의 때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1절하고 어때요? 맞죠? 바로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야곱의 고난에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대환란에서 구원이죠. 이거는 우리가 말한 죄로부터 혼의 구원이 아니고 대환란으로부터의 구원이 이까지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받으라 이거예요. 다니엘이 이것을 고난의 때라고 했는데 주의 날을 특징지는 한마디가 고난입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한 것은 이것이 신약교회 크리스천들과 연관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예요. 신약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는 대환란이 되기 전에 이 땅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환란 전 휴거입니다. 야곱의 고난은 말 그대로 육신의 이스라엘을 일컫는 야곱, 육신의 이스라엘을 일컫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고 하셨는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잖아요. 한국에 있는 자들, 뉴욕에 있는 자들 아닙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4, 16절에 대상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주의 날은 대환란의 날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로 갑니다. 지금 예레미야에서 앞으로 가서 이사야 13장 6절 9절 몇 구절 봅니다. 예전엔 제가 성경 강의할 때요 다 찾았어요. 지금은 제가 잘 안 찾는데 예, 원고도 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보고 하라는 건데 이사야 13장 6절 9절이면 6절 너희는 울부짖으라. 이는 주의 날이 가깝기 때문에 여기 주의 날이 가깝기 때문이니 그것이 전능자로부터 나온 파멸같이 임할 것이라. 여보, 전능자로 나온 파멸. 7절 그러므로 모든 손이 기운을 잃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으리라. 8절 그들이 무서워하고 고통과 슬픔에 사로잡히며 그들이 산통하는 여인같이 고통 속에 있으리라. 그들이 서로를 보고 놀라며 그들의 얼굴은 불꽃같이 되로다. 9절 보라 주의 날이 이만하니가 뭐 comes 온다는 거죠.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진노와 맹렬한 분노와 함께 잔혹함이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또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주의 날은 뭐 하는 거죠? 잔혹한 날이다고. 황폐함이 임하고 죄인들을 끄집어내서 멸하는 날. 심판의 날이다 이거예요.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결코 주일이 아닙니다. 부활의 날이 아니에요. 주의 날이 어떤 날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설명이 더 필요치 않죠. 주의 날은 기쁨의 날, 화평의 날, 좋은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니까 주의 날, 주자는 말 듣고 주님 하니까 무조건 좋은 날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전혀 아니에요. 심판이 집행되는 재앙의 날이고 고난의 날이고 파멸의 날이며 황폐케 한 날이고 모든 사람이 무사하고 고통과 슬픔에 사로잡힌 날, 서로를 보며 놀라며 땅이 황폐하게 되는 날입니다. 자, 예레미야로 다시 가서 46장 10절. 예레미야 46장 10절. 이는 이 날이 만군의 주 하나님의 날이요. 이건더라. 만군의 주 뭐? 하나님의 날이요. 주의 날, 만군의 주 하나님의 날. 그 주 하나님 할 때 이제 하나님 빼면 주의 날이 되는 거죠. 주 하나님의 날, 주의 날 같은 겁니다. 이는 이 날이 만군의 주 하나님의 날이요. 곧 원수 갚는 날이니 그가 그의 대적들에게 자신의 원수를 갚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칼이 삼키고 그들의 피를 흡족하여 취하리니. 피로 흡족하여 취하리니. 칼이 피로 취한다. 그 칼에 피가 이제 잔뜩 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날, 원수 갚는 날. 원수를 갚는다. 아, 이게 주의 날이구나. 주 하나님의 날이란 것은 원수 갚는 날. 칼이 삼키고 그들의 피로 흡족한다. 예. 여기서 만군의 주 하나님의 날, 곧 원수 갚는 날 돼 있어요. 이게 딱 정의가, 데피니션이 딱 잡혀야 됩니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는 날, 칼이 삼키고 그들의 피로 흡족히 취하는 날입니다. 자, 요엘서 뒤로 가서 요엘서로 갑니다. 요엘서 저 뒤로 쭉 넘겨야 됩니다. 호세아 다음으로 쭉 뒤로 더 넘겨서 요엘서 2장 1절 2절. 요엘서 2장 1절 2절. 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울며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라.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기 때문이며 주의 날이 뭐 오기 때문이며 이는 그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2절. 그 날은 어둠과 캄캄한 날이요. 구름들과 짙은 어둠의 날로서 산들 위에 아침이 퍼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으로 인함이라. 이와 같은 것이 여기 지금까지 없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세대의 횟수들에도 이르도록 없으리라. 요 부분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요가 맞죠? 전에도 없었고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 이거 어때요? 정확히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딱 나오죠. 이 말씀이 짝짝이 착착 맞아야 돼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구약성 지금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성에 다 있는 말씀을 그냥 인용하시는 겁니다. 그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세대의 횟수들이 이르도록 없으리라 이랬단 말이죠. 그럼 마태복음 다시 본문으로 와보면 예, 이 말씀이 이게 짝이 딱 맞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21절하고. 그럼 주의 날을 주일,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부활하신 날 이렇게 부른 것만큼 뭐 어리석은 말도 없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 주의 날을 하면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날이 너희를 위해 무슨 결말이 되겠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주의 날은 뭐다?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이게 주의 날이다. 그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이에요. 자, 그럼 본문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와서 19절. 그리고 그 날들에는 아이를 가진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평화로울 때, 잘 살 때는 애를 갖는 게 뭐거든요. 임신 축하드립니다. 그러고 뭐 애 낳는다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이러지. 주께서 말씀하신 그 날들은 주의 날들, 큰 환란의 날들을 말하는데 흔히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후 3년 반에 해당하는 1260일은 세상에 창건 이래로 없었던 주의 진노와 심판이 이 땅에 쏟아 부어지는 날, 잔혹한 날, 폐역케 하는, 뭐 황폐케 하는 날, 슬픔의 날, 고난의 날, 뭐 무슨 날을 불러도 되는 그런 날이에요. 쏟아 부어진 날인데 그리고 그 날들에는 아이를 가진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으리로다. 왜 그래요? 평화의 날들이나 번영의 날들에는 임신한 것이 모두에게 축하받을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재앙의 날에 임신 소식은 모두에게 걱정거리고 당사자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런 때 임신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죠. 기근의 때 임신과 출산은 산모도 고생이고 태어난 아이도 고생입니다. 전쟁의 때 임신과 출산은 피난을 가는 것이나 도망하는 일이나 숨어있는 일 등에 모두 어렵게 하는 일이에요. 6.25 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피난길에서 막 애가 막 울어요. 그럼 참 사람이 얼마나 그때는 뭐 전부 생존의 위험이 들 때니까 걔 때는 막 발광하고 시끄럽고 하다고 애 버리라고 막 압력을 줘요 부모한테. 그러면 진짜 강 건너면서 애 그냥 죽이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막 비일비재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 떠난 피난길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갓난아이를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전쟁이 난다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이 현실에 그런 거예요.
주께서 그날되는 아이를 가진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신 것은 그만큼 더 고난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화가 있죠. 이건 축하할 일이 전혀 아닌 겁니다. 진짜 이건 망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가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크리스천들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는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왜 그러냐? 겨울에는 왜 그래? 유대인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되죠.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도피하는 일이, 도망가는 일이 말이죠.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도피하는 일이 봄, 여름 가을이면 그래도 추위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어요. 산으로 가도. 산이라는 곳이 추워요, 기본적으로. 동굴에 자야 되잖아요. 산에 가면. 거기서 뭐 해먹고 뭐 해야 되는데, 산으로 피하면 일단 동굴에나 뭐 계곡에서 숨어서 지내야 되는데, 겨울을 대비할 수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면. 그런데 겨울에 이런 일이 있으면 추위로 인해서 고통이 가중되죠. 겨울은 낮이나 밤이 모두 춥습니다. 옷이나 음식도 챙겨오지 않는 들에서 그냥 바로 도망갔단 말이죠. 그런 도망자가 산으로 피해도 살아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안 되도록 그날이 제발 겨울이 안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이건 왜 그러냐? 주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의 대상이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몇 발짝 못 움직여요. 크리스천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규를 지킵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예수님이 크리스천 됐다고 갑자기 뭐 안 먹던 돼지고기 먹어요? 그럴 일 없어요. 무슬림이 회심을 해서 예수 믿었다고 돼지고기 먹느냐? 안 먹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개고기 먹으러 가면 먹겠어요? 시장에 파는 거 다 먹으라 그래도 저렇게 개고기 안 먹어요. 본래 안 먹었고 처음에 누가 내가 보신해 준다고 속이고 했는데 했다고 내가 먹으면서 요리를 잘 못했던 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못 먹고 한 숟갈 두고 못 먹고 있었더니 그 전주에서거든요. 그 옆 테이블을 이러보고 있다가 바꿔 먹을래요? 그랬어요. 옆에 사람 닭을 시켰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좋아하더라고. 얼른 바꿔서 맛있다고 먹고 나는 그 사람 이렇게 닭을 먹었어요. 제가 바꿔 먹을래요 했더니만은 그 사람 딱 눈치채고 이 사람 못 먹는구나 알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식습관 자체가 문화 자체가 깨름직해서도 못 먹어요.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삼겹살 대접 못해요. 그 크리스천들은 안식을 지켜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안식을 안 지키냐? 예수 믿어도 안식을 지켜요. 그들의 문화고 전통이고 수백 년 내려온 저거, 수천 년 내려온 저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이나 지금 앞으로 안식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규례를 지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이 말을 보고 야 구약의 율법이 대환란 때까지 지켜진다. 천년왕국에서 지켜진다. 그러므로 지금 크리스천들도 마땅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 논리가 딱 결론을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 준수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구절을 이걸 쓰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구약에서처럼 여전히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도망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들은 도망을 가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네. 안식일이라서. 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를 확정해서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일이 걷는 것도 일이냐? 그러면 일이다 이러면 그럼 뭐 사람이 안 걸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2,000걸음, 2,000걸음까지만 걸을 수 있도록 규정해뒀기 때문입니다.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에 가장 것이 거룩한 것에서는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아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그냥 출행랑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다고.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큰 환란, 여기 언더라인, Great Tribulation. 이게 이제 한자어로 큰 대자 써서 대환란 그러죠. 그냥 순수하게 하려면 큰 환란, 대환란. 환란이 한자어니까 대환란이 더 맞겠는지 모르겠어요.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것도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레이트를 대부분 다 큰으로 번역을 해가지고요. 통일시킨 겁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르를 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없으며 그리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 아까 구약에서 뭐 읽었죠. 예, 요엘서에서 읽었다 뭐고. 성경에 이는 뭐뭐 때문이라 이 구문은 항상 이유나 말씀하신 근거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성경 번역보다 이유를 나타내는 이런 구문을 그냥 일반문으로 번역을 해버려가지고 근거를 없애버리는데 개혁을 비롯한 현대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킹잼 성경을 번역했다는 역본들도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 환란은 유대 역사에서 수없이 많았던 환란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환란이 아닙니다. 뭐 아시리아의 침략이나 이집트의 침략이나 뭐 바벨론의 침략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없었다고. 이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큰 환란입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큰 환란이 없었고, 그런 환란이 없었고, 없으며, 그리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죠. 그럼 이건 요엘서 2장 1, 2절 이렇게 딱 와닿아야 되고, 여러 옆에다 딱 적어놔야 돼요. 21절 옆에다가. 요엘서 2장 1절, 2절 이렇게 간주를 딱 끼워 놓는 거죠.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인지는 뒤로 넘겨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읽어보면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정확한 이 환란입니다. 거기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일어난 자연재해가 있고 전쟁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용과 그의 천사들까지 전쟁을 벌이는 전우주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전우주적인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역병도 문제지만 또 더한 거는 땅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짐승들이 올라와서 사람을 죽이네. 땅 아래에서 이상한 짐승들이 올라와서 사람을 죽여요. 이건 완전히 만화에나 나오는 그런 이상한, 아니면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이상한 짐승이 나타나서 막 사람을 죽여요.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질 때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합니다. 주께서 오시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과 영광스러운 광채에, 찬란한 광채에 또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주의 칼에 죽임을 당한다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다 죽으면 대체 누가 남냐고. 대체 이런 황당한 일이냐고. 22절. 산 사람이 기적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랴. 여기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않으면 여기 언더라인. 다음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랴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날들 짧게 해주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왜? 진노를 계속, 그렇게 큰 진노를 계속 쏟아부으면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 날들을 좀 짧게 해줘야지 며칠이라도 살아남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거고.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야, 22절은 한 절 한 절이 전부 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선택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주께서는 큰 환란의 날들에 쏟아질 주의 진노와 재앙과 심판의 집행이 얼마나 큰지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날들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반이고 42개월, 음력으로 30일로 42개월이에요. 날짜로는 1260일, 태양력 아니고요. 3년 반 42개월 1260일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날짜를 딱 이렇게 명시로 정해놓고 날들을 짧게 해주실 수 있어요? 1250일로 한다든지 아니면 1200일로 한다든가 아니면 1000일로 한다든가 900일로 한다든가 이게 말이 되냐고. 성경이 딱 1260일로 딱 박혀있는데 이 성경에 이 명시로 기록이 딱 돼 있는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에요. 여러 번 나와요. 어떻게 날들을 짧게 할 수 있느냐고. 그건 뭐냐. 이 날들은 1260일은 고정입니다. 이건 바뀌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 날들의 길이도 유동적이다. 하나님 날들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의 말씀은 기록된 예언대로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기록의 성취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기록이 없다면 모를까. 이렇게 날짜의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면 모를까. 분명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날들의 길이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날들이 짧아진다는 것은 이 땅에 재앙이 쏟아 부어지는 날들을 짧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날들 계속 재앙은 이제 있는데 우기에 비가 온다 쳐도 뭡니까? 뜨문뜨문 올 수 있죠. 막 쏟아지다가 계속 막 지속 컨티뉴얼이 막 계속 쏟아지면 진짜 다 도시가 땅에 물에 잠겨 버린다면. 근데 몇 시간 쏟아지고 또 좀 했고 또 쏟아지고 하면 이건 짧게 해주는 거죠. 이 대환란에 주님께서 재앙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 그걸 짧게 해주신다는 말은 날짜를 1260일에서 1000일로 바꿔준다든 이런 기가 짧게 해준다는 게 아니고 그 쏟아 부어지는 그 재앙의 날들을 짧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42개월 내내 주의 진노의 잔이 막 위에서부터 쏟아 부어지면 지상에서 생명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못 살아남고 식물들도 못 살아남을 겁니다. 그 정도로 쏟아부어지면. 그렇죠? 그러면 모든 생명이 끝장날 것이고 한 명도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이 말은 주님께서 그렇게 진노를 42개월 동안 쏟아부으면 전멸한다. 지구촌에 사는 인구가 다 전멸하고 이 말씀은 살아남는 자가 없이 다 죽는다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할 때 구원은 뭐죠? 육체적 구원은 죽지 않고 사는 것. 육체의 사망에서 구원을 말합니다. 자, 다시 22절.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그 날들이 짧아지라.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라. 구원 예정론 선택서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보면 굉장히 흥분해요. 왜? 선택받은 자들 위하여 이게 나오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있구나. 하나님 선택받은 자들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급 자연 그런 생각이 들겠죠. 여기서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주 예수로의 증언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들, 소수의 남은 자들이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짐승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는 자들, 그리고 광야로 도망해서 피한 자들, 산으로 도망해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본문이 말하는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뭐 구원받은 자들 또는 구원받을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보물이었고 왕가의 제사장 민족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선택받은 백성인데 특별한 보물인데 그들은 약속의 상속자고 왕국의 상속자들이에요. 이건 이미 정해진 거죠. 유대인은 선택받은 백성, 오케이. 그렇다면 선택받은 자들이 모두 구원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았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선택받았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정되었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대환란때 유대인들을 이기는 자, 남은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야 구원받습니다. 선택받았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아요. 크리스천들의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하면 예수를 믿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의 정과 욕심을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환난 성도들은 이와 다릅니다. 환난 성도는 이와 달라요. 계시록 2장 26절 그리고 이기는 자 또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 그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의 개념이 뭐죠? 그리고 이기는 자 우리는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기는 자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이게 오늘 이 세대입니다. 근데 계시록 2장 26절에는 그리고 이기는 자 또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 나의 행위를 끝까지 행위를 지키는 자. 행위를 지키는 자. 그 대환란 때는 행위예요. 믿음과 예수의 증언을 지키는 자. 다음에 필요한 거다. 행위가 필요하다 말이죠. 여기 본문에 그냥 그거 읽으면 되는 거예요.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예요.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예요.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 나의 행위란 뭐죠? 하나님의 명령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키는 자가 뭐 이기는 자고 견디는 자가 택함 받은 자고 손수에 남은 자예요. 이기는 자. 또 이러면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는 게 두려운 사람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라이나 다 똑같아요. 뭐 이러면서 그런 말 성경에 어디에 있어? 어디에? 그런 건 없어요. 구약이 그런 게죠. 유목사는 구약 성도들은 뭐 율법 지켜야 돼. 그럼 구약 성도 율법 지켜야지 뭐 지켜요? 그러면 구약 성도 율법 지켜야지 뭘 지키냐고. 구약 성도 율법 지켜야지. 구약 성도 그럼 뭘 지켜? 율법 지켜야지. 그럼 신약 성도 율법 지켜. 그런 건 미단이지. 신약 성도 율법 지켜. 그건 미단이지. 이게 뭐죠? 이게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요. 이 킹제임스 성경 믿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말만 킹제임스 성경 믿지 이 킹제임스 성경 믿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진리를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 잘 없어요. 괜히 뭐 무슨 소리 들을까봐. 주님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짧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0절. 그리고 주께서 그 날들을 짧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분께서 자신이 택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분이 그 날들을 짧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대환란 기간 동안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진노를 쏟아붓는 즉 심판을 집행하는 날들을 짧게 하셨습니다. 1260일 내내 이 땅에 진노를 쏟아오면 땅 위에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모두 멸절당하고 살아남을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긍휼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다 광야에 피한 자들이라든지 뭐 산에 도망간 자들 이게 다 살아남는 거죠. 자, 2, 3절.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말해도 그것을 믿지 말라. 이때는 뭐야? 안 믿는 게 믿음이야. 그죠? 안 믿는 게 믿음이야. 어느 놈이 뭐라고 말도 믿지 말라고. 응?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 이게 주의할 건데, 사람들은 예수가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본문을 잘 봐요. 2, 3절에. 글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보라, 예수가 여기 있다, 예수가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본문에 뭐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너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응?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도 그리스도를 믿었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고 앞으로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예수란 걸 믿는 거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란 걸 믿는 거죠. 그게 차이죠.
자, 보세요. 그 사람들 예수가 여기 있다, 예수가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인물은 예수가 아니라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그들의 왕이요, 그들의 구원자입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환란이 그들이 닥치면 그들은 여느 때보다 뭘 찾겠어요?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에 한 470년이 불교시대였죠. 그때는 불교가 완전히 주류 저거였잖아요. 그때는 어땠어요? 불교시대 때는. 몽골이 침략하니까 뭘 만들었죠?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죠. 팔만대장경을 왜 만들었겠어요? 불력으로 적을 물리치겠다는 거잖아요. 와, 대단해. 그러면서 그들이 간절히 뭘 바랐겠어요? 그 한자 한자 새기면서 팔만대장경을 목판에 새기면서 뭘 바랐겠어요? 미륵의 출현을 바라는 거지. 불교에서 미륵이 그리스도입니다. 불교에서는 미륵이 구원자예요. 미륵이 구원자야. 그럼 유대교에서는 누가 구원자죠? 그리스도가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대환란이나 고난이 닥치면 어떤 생각에서 그리스도가 곧 오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이건 당연한 고난이 닥치면 언제나 무슨 신앙이 생겨요? 예, 이런 메시아 신앙이 생겨요. 그게 미신이든 뭐든 간에 어느 민족이나 고난이 닥치면 그들의 구원자, 누가 구원자의 출현과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다고. 근데 유대인들에게 닥치 이 고난의 날이 딱 시작되면 그들은 당연히 뭘 기다리겠어요? 이 모든 고난에서 구출해줄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몰라. 하여튼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그리스도가 왔다. 누군데? 하여튼 그리스도가 가보자. 그리스도 같다. 이런 그 사방에서 그리스도 소리가 나. 여기도 그리스도, 저기도 그리스도. 난리다 이제. 그럼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믿지 말아요. 그리스도는 나밖에 없으니까. 응? 나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모를까?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그때 너희는 뭐 하지 말라? 그것을 믿지 말라. 믿지 말라고요. 응? 그 대환란이 그들이 닥치면 그들 여느 때보다도 어느 시대보다 뭘 믿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믿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이 모든 이 문제 해결자요, 그들의 구원자요, 구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 다윗과 같은 왕인 그리스도의 출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느 시대나 사회적 곤란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미신이 창궐하고 구원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민간 신앙에서도 드디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를 구원할 누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막 하거든요. 그가 누구다 이렇게. 그래서 정치에서도 그런 거 많이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군사혁명 이렇게 된 박정희 씨나 그 다음에 전두환 이런 사람들도 전국의 무속인들 직결시켜가지고 우리 전두환 장군이 이 나라를 구원할 구세주란 말해라. 군기 딱 잡아놓고 그랬었어요. 군기를 딱 잡아놓고 그렇게 하니까 민심을 쫙 잡는 일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기독교 목사들 조창기도에 딱 불러놓고 목사들 군기 한번 딱 잡았어요. 설교 같은 거 할 때 욕하지 말고 딱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전두환 장군은 여수하라니 이런 또 목사가 나타나고 다음에 중들 한번 쫙 불러요. 전국에 사찰에 중들 종단의 주지 스님 딱 불러가지고 군기 한번 딱 잡습니다. 군인들이 딱 보안사 제동해가지고 군기를 딱 잡아요. 오면 그런 식으로 다 했습니다, 예전에. 근데 거기에 그때 그 일화가 있어요. 기독교에는 예산을 얼마 투입했냐면 목사들 다 구워서 왔는데 이 정도 돈이면 될 것이 되는데 너무 말을 잘 들어도 10분의 1도 안 썼다 그래요. 알아서 기어주니까 이 정도 돈은 들 줄 알았는데 어머나 조찬 기도해서 한번 먹여주고 했더니 전부 다 그냥 찬양해야 되니까 돈을 거의 안 썼다 그런 말이 있는데, 뭐냐면 이 정치인들은 언제나 종교를 이용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지금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 사람 솔직히 진짜 기독교를 잘 활용한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책 들고 킹제임스 바이블 들고 God bless USA 이런 거 하잖아요. 난 그 사람이 교회 갔다는 사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난 그 사람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받았치고, 받았을 수 있죠. 받았겠지. 받았다 치고, 그 사람이 나는 일요일날 골프장 갔다는 뉴스는 수없이 들었지만 일요일날 교회 갔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그 양반은 어쨌든 기독교를 잘 활용하죠. 정치인들은 종교를 잘 활용합니다. 잘 활용해야 그게 또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한국의 독실한 기독교 장로님이라 불리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도 그 사람들 다 절당 가서 했어요? 다 절했어요. 김영삼 씨도 장로고 충영교회 유명한 독실한 장로였습니다. 나름. 이명박 씨도 장로예요. 그렇지만 다 불당 안 가지. 가서 다
법명받고 법명받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정치라는 겁니다. 그게 정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혼란이 닥치면 종교도 정치를 활용하고 정치도 종교를 하고 서로 쌤쌤 하는 거지. 우리는 정교분리라는 게 근거하지 말자는 게 정교분리예요. 근거하지 말자는 게 정교분리라고. 독립심리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근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이래 고난과 환란이 닥치면 당연히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고 그리스도가 여기다 저기다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은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출현을 절박하게 구할 겁니다. 초림 때도 자칭 그리스도들이 많이 출현했습니다. 실제로 가말리엘이 말한 거 보면 되잖아요. 누구도 뭐 드다도 있고 유다도 있고 뭐 쭉 나오죠. 그들이 다 그리스도를 자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 망했다 이거야. 근데 예수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가짜면 망하니까 놔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근데 초림 때도 그리스도들이 많았어요. 재림 때는 뭐 말할 필요 없죠. 근데 그들이 다 거짓이었다고. 그러다가 정말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다고. 근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분을 죽여버렸습니다. 대환란이 되면 사방에서 그리스도로 자처한 이들이 유대 땅에 속출할 겁니다. 몇십 명이 나올지 몇백 명이 나올지 모릅니다. 다 그리스도로 할 거예요. 이것은 초림 때 유대 땅에 있었던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육신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사실 알지 못하고 그분을 죽여버렸는데 재림 때는 많이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 것이고 또 많이들이 워낙 절박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믿어요. 또 그걸 믿는다고. 그러나 그들 중에 아무도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그분을 구하고 자꾸 부르지 않는 이상 그들에게 나타난 그리스도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믿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난 그리스도는 모두 다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 중에서는 큰 권능과 표적들과 이적들로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할 겁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자들이 그런 사람들, 그런 말을 절대 믿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이 사람들 마지막 그것을 믿지 말라. 신이라 불리게 손색이 없는 그런 표적과 권능과 이적을 행해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왜? 예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는 뭐죠? 그 사람이 예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늘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그분, 손과 발과 옆구리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 있는 그분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4절. 이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요 또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일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는 주의 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말로만 떠드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능히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믿게 할 수 있고 따르게 할 수 있는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일 겁니다. 사도들이 사도의 표적을 행했듯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 역시 자기들을 증명할 만한 뭔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인다고 할 때 표적들은 이집트의 마술사들이던 얀네와 얌브레 정도는 돼야 됩니다.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의 표적을 웬만큼 따라했죠. 그 정도의 표적은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거는 오늘날 마술사들이 하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실제로 뱀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주의 권능과 표적을 몇 가지는 따라할 정도였습니다. 그 시대 사탄의 권능을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했는데 주의 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표적이 없으면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적들과 이적들에 쉽게 속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판단하지 않고 느낌이나 체험이나 표적을 의지한다면 그런 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지성이나 판단력이란 것이 어려움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화의 때나 지성이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사람의 지성은 마비돼 버립니다. 이성 마비돼 버려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일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은 누구를 속이라는 겁니까? 그 선택받은 자들이. 켈빈주의 예정론에 따르면 그 선택받은 자들은 무슨 짓을 해도 결국 구원받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결국 지옥으로 가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따르면 선택받은 자들을 속일 수 있고 그들이 속아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속아서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는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대로 이들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정확하게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이 여기에 이 사람들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크리스천이 아니고 그 선택받은 자들이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입니다. 좀 더 축소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로의 증언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속이려 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속아서 용과 거짓말에 경배하면 그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지금 이 시대라면 어떤 사람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타락하고 뭐 아무리 타락했더라도 말이에요. 이 시대라면 육신을 따라 살던 배교했다 하더라도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면 그는 용서받습니다. 그는 새롭게 되고 구원받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지금 이 시대라면 다시 새롭게 돼요. 그러나 대환란 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부름받았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았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주의 날에는 그 야고보 고난 때는 뭐예요? 구원받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나의 행위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둘 다 해야 됩니다. 이기는 자, 남은 자가 구원받습니다. 자, 어때요? 이거 명료하지? 이거 뭐 헷갈려요? 뭐 헷갈릴 게 뭐가 있어요? 명료하지. 25절입니다. 그날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했다가는 그건 끝나는 거야. 그날에 그때는 끝나는 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뭐 마귀를 물리쳐라, 뭐 이기라 하면 도망가라가 참된 선지자, 참된 예언자야. 도망가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고, 뒤로 물러난 자는 나의 혼이 기뻐하지 아니라 이런 놈은 전부 다 뭐죠? 그것도 성경 말씀인 건 맞는데, 그 놈은 전부 다 가짜들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도망가려고 하면 마귀가 웃는다고. 도망가기 네가 도망가라 자식아 이러지. 그게 말씀을 대상과 세대별로 나누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이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거예요. 25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거 언더라.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라는 단어 딱. 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전에 말하였노라. before죠. 전에. 뭐 하기 전에 말했다고. 미리 말한 것이 뭐죠? 미리 예자 써서 예언입니다. 미리 말했다고. 미리 보는 게 뭐죠? 미리 봤다니까 우리가 예견한다 그러죠. 예견 또는 선견, 미리 선자다. 선견, 예견이에요. 선견자 그러죠. 예전에 예언자를 선견자라 불렀습니다. 미리 아는 것을 예언, 미리 말한 것이 미리 아는 것을 예견 또는 예지라 그래요. 미리 알지자 써서 예지, 미리 말한 것이 예언, 미리 정한 것을 예정 그러죠. 예지, 예언, 예정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prophesy, prophecy 할 때 prophecy라 이 단어를 예언이냐 아니면 대언이냐 이 프로 이게 뭐냐면 이제 pronoun 할 때 pro 하면 뭐죠? 대명사잖아요. noun이 명사고 pronoun 하면 대명사죠. 프로가 대신하다 대언이냐 이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 독립신조도 이게 있어요. 예언이냐 대언이냐 가지고 한참 한 20년 더 싸운 것 같은데 사실 어려운 단어도 아님에도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개혁성경의 프라핏이라는 단어를 선지자로 번역을 했어요. 선지자가 뭐죠? 미리 아는 자라는 뜻이니까 선지가 되니까 텔이 안 돼. foretell 미리 말해야 되는데 foretell이 아니라 know가 된 거죠. foreknown이 된 거예요. new 이거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한 거죠. 선지자에서 선지는 미리 아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미리 아는 건 예지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니라 예지자가 되지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고 번역을 잘못한 거고요. 그건 이제 개혁성경의 번역을 잘못한 거고. 미리 아는 뜻인데 예지와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오역이 되고 말았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표방했던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개혁과 똑같이 선지자로 번역해 버렸어요. 처음 나올 때. 지금 나오면 선지자 되어 있을 겁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그러다 이제 흠정력이 나오면서 대언자로 번역을 하고 대언하다로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대언하다로. 선지자를 바로 잡아준다고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리 알다, 미리 보다, 미리 말하다, 미리 정하다는 미리가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대는 대신이라는 뜻이니까. 대신보다, 대신 말하다, 대신 정하다. 말이 안 돼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이 연결성이 없잖아. 미리 알다 하면 대지, 미리 보다 하면 대견 그래요? 미리 정하다 하면 대정 그래? 말 자체가 아예 안 되지. 이 말씀은 이 사슬이 몇 가듯이 유기체예요. 예언, 예지, 예정, 예견 할 때 이게 예자가 착착 맞아 들어간다고. 영어도 그래요. hear, con, heart. 이게 ear 하죠. ear 귀잖아요. ear에다 hear, 듣다죠. hear con, 경청하다죠. heart, 마음이죠. 이게 ear가 전부 다 사이에 싹 들어가지고 말의 연결성이 쫙 이어져 있죠. 근데 ear, hear 하고 hear con 해도 ear, hear, listen 해버리면 뭐 되죠? ear가 확 깨져버려요. 같은 뜻은 어차피 듣다는 같은 뜻인데 그렇게 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지, 예언, 예정. 이게 말이, 이게 연결이 쫙 돼 있어요. 이렇게. 말이. 미리 알다, 미리 보다, 미리 말하다, 미리 정하다. 이렇게 미리 하면 이게 연결이 주르륵 돼야 된다고. 근데 대언해버리면 그 연결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게 번역이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미리 해당되는 말이 싹 다 사라져버리는데 예언인지 대언인지 구분하는 것은 원어사전이나 영어사전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주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였노라 하니까 예언이죠. 미리 말하다가 예언이잖아. 응? 그러니까 이것이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뭐다? 예언의 영입니다. 하나님께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예수님의 증언이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증언이 예언의 영이지 예수님의 증언이 어떻게 대언의 영일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영은 예언의 영이죠. 예수의 증언이 대언의 영이라고 하면 웃기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럼 내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말하노라. 주님께서 내가 말하노라 그랬지 주님께서 대언한 건 아니란 말이죠. 주님은 내가 말한다 그랬지. 주님은 한 번도 대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 자신이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이 아닌 대언이라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간혹 목사님에서 뭐 대언이 맞지 않냐 하는데 그건 일고의 가치도 없어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언어학적으로 말이 안 되고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고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10수년 동안 이 흠정력을 쓰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대언자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때 확실하게 그것도 그냥 예언을 해버려야 되는데 제 설교나 강의에서 그 단어들 제 홈페이지에 있는 거 대언 이렇게 되는 건 전부 예언자를 고쳐서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주의 말씀은 어두운 데서 비치는 빛으로 예언의 등불입니다. 자, 26절 그로 만일 그들이 너에게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말해도 나아가지 말라 보라 그 은밀한 방에 있다 말해도 그것을 믿지 말라. 주님 지금 하신 말씀은 믿지 말라잖아요. 믿지 말라고. 주께서는 그때 유대인들 즉 주의 선택받은 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말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 이게 뭔 말이에요? 그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할 건데 그리스도를 믿으란 말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누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놈은 다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예수님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돼. 그 대환란 때 주의 날 제일 중요한 거면 사람들이 절대 믿지 안 되는 게 뭐죠? 그리스도를 믿지 말아야 돼. 야, 이거 이단이냐?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돼. 너희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지 마. 예.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놈은 다 가짜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다 가짜라고요. 예. 그리스도는 예수님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해도 믿지 말라고. 주께서는 그때 유대인들 즉 주의 선택받은 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일은 뭐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다.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데 속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 응? 누가 그리스도라 그러면 그럼 그리스도만 나오면 그냥 그런 제껴 놓으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건 제껴 놓으라고. 그리스도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여러분 만약에 예수 안 믿는 뭐 가족이 여러분 죽게 되는데 복음을 전해도 안 들고면 야 대할란 오거든 내 예수 믿지 말라고 하면 안 되고 대할란에 오거든 그리스도를 믿지 마라 이렇게 지금 그렇게 유언해 보세요. 너희들은 나중에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지 마라. 나는 평생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너희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그날은 복 터진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거고 그날에 그리스도를 믿지 말는 것은 다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마라 그래야 된다고. 절대로 그날엔 그리스도를 믿지 마라. 세상 사람들아 너희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지 마라 이렇게. 그리스도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그 은밀한 방에 있다고 말해도 나가지 말고 그것을 믿지 말라. 그 사람 믿지 말라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를 믿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믿으라고 하는 말은 믿으려 하지 않고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잘 믿습니다. 참보다 거짓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거짓 것을 잘 믿습니다. 하나의 예언자들보다 거짓 예언자들을 더 잘 믿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장 유명한 거짓 예언자로는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멧이 있고 몰몬교회 창시한 요셉 스미스, 안식교회 엘렌 G 화이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자기 자칭 예언자들인데 그래도 이들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날엔 자신을 그리스도라 칭하고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들이 어떤 이적이나 표적이나 큰 권능을 행해도 믿지 말라. 그것을 믿지 말라. 27절 이는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주의 지상재림은 모두 볼 수 있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칠 때 그 번개는 땅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말은 주의 재림이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일 것이란 말입니다. 공중 재림은 땅에 있는 성들이 하늘로 눈 깜짝 사이에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반면 주의 지상 재림은 주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분의 오심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직접 영광의 구름과 더불어 흰말을 타고 그분의 천사들이 뒤따르는 일대의 광경입니다. 천둥 번개가 칠 때 번개가 하늘을 쫙 가르듯이 선명하게 한 줄기로 보입니다. 주와 그분의 군대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에서 서해 그렇게 길게 번개 친 거 보신 적 있죠? 한 번은. 쫙 하늘이 그냥 갈라지는 그런 번개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한두 번은, 평생에 한두 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늘에서 오는 주님과 그분의 천사들의 무리들이 쫙 따를 때 그게 뭡니까? 그 일대 장관인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빛이신 주님이 쫙 올 때 뭡니까? 저 번개인가? 이래 싶을 거다 말입니다. 근데 주님 내려오신 속도가 번개치듯이 내려오는데 남들이 볼 때는 주님이 음성을 말하면 천둥 소리로 알고 그들이 내려온 광경을 볼 때 먼저 번개로 알고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번개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서 번쩍이는 같이 사람이 아들이 온 것도 그러하다.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 치는데 그건 번개가 아니라 주님과 그의 천사들이 일렬로 쫙 내려오시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고 싶어요? 보면 어때? 땅에서 셀카로 찍고 싶어? 이런 장면 한번 찍어놔야지. 위에서 내려와야지 찍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면 가시적이라고. 이건 광경 일대 광경이지. 천둥 번개가 칠 때 번개가 하늘을 쫙 가르듯이 선명하게 한 줄기로 보입니다. 주와 그분의 군대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자, 스가랴 9장 14절을 보시죠. 이거는 한번 봐야지. 스가랴는 말라기 앞에. 스가랴 9장 14절. 그리고 주께서 그들 위해서 보여지실 것이요. 보여지실 것이요. 또 자신의 화살을 번개같이 나아가게 하시리라. 또 주의 하나님께서 나팔을 보시고 남쪽에 효리 바람들과 함께 가시리로다.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 나오죠. 그들 위해서 보여지실 것이요. 나오죠. 이게 번개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번개처럼 딱 보여지는데 엄청날 겁니다. 이거. 주님 오시면 지상의 모든 사람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제일 뒤로 넘겨서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이에 모든 눈이 그분을 보리라. 또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하리라.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이제 보면 모든 눈이 그분을 보리라 했죠. 모든 눈, 그분을 찌른 자들, 땅의 모든 족속들은 온 세상 모든 사람, 온 세상 모든 사람 뜻하는 표현인데 그분을 찌른 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로마인을 말합니다. 성경은 주의 재림이 국지적, 부분적,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건이다. 전 우주적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visible, 눈에 보이고 공개적, public, 눈에 physical, 물리적이라고요. 영적이 아니고 물리적이라고. 정신적이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다고. 주 예수님 오시면 매우 놀랍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를 수가 없습니다. 28절. 이는 어디에나 사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독수리 함께 모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 갑자기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요. 본문에서. 이는 어디에나 사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독수리 함께 모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주께서 오시면 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주를 대적하는 자들, 악한 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사체들이 땅에 널려있는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따르면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말 타신 그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러 함께 모입니다. 주의 날에 있는 마지막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그들은 전멸당할 겁니다. 거기에 모인 기병의 수만 2억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의 사체는 땅에 묻히지 못하고 새들에 모여야 되는데 요거는 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시죠. 17절 18절. 오라 한번 그거부터요. 계시록 19장 17절. 오라 그리고 너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이라. 이거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이라. 오라 누구한테 한 명령이냐? 공주의 세대한테 날짐승들한테 한 명령이에요. 오라 사람들이 한 게 아닙니다. 오라 그리고 너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이라. 너희는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그들 위에 앉은 그들의 살과 모든 사람의 살, 즉 자유론자나 매인자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어라. 사람의 살을 먹으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짐승들을 사용해서 일단 1차 처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들을 사용해서 이 땅에 죽은 그 사체를 일단 처리해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전염병이 돕니다. 근데 일단 짐승들이 빨리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날짐승을 다 모아서 일단 그 아마겟돈 전쟁이 거기는 거기 죽은 사람들 일단 처리를 해야죠. 그래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 사체 처리죠. 시체 처리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뭐라는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이라고 해요. 새들이 먹는 만찬이지. 맨날 사람들에게 눌려 살았는데, 그죠? 몇천 년을, 그죠? 이제 사람들을 먹게 됐어. 그날에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하늘의 짐승들이 죽은 사람들이 사체들을 먹습니다. 어디나 사체가 있는 곳에 거기는 독수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은 그들의 죽음을 말합니다. 주의 칼에 죽임을 당할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성경에 기록된 이전 역사들을 아는 것처럼 앞으로 올 일들도 미리 기록된 역사들도 압니다. 미리 기록된 역사들. 그 프로퍼시라는 건 뭐냐면 pre-written history예요. pre-written history라고. 미리 기록된 역사.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기록된 역사다고. 예언의 말씀들은 미리 기록된 역사들로서 우리가 지금 아는 건데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화를 미리 봐버리면 어때죠? 아니면 극본을 미리 다 봐버리면 영화 장면을 미리 영화가 봐서 재미없죠? 옆에 사람들 말해주잖아. 다음에 쟤 죽어. 이렇게. 제 범인 아니야. 쟤 아니야. 다른 놈이야. 왜? 그걸 뭐라 하죠? 스포일러라 그러죠. 재미를 다 망친다고 스포일러라 그래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스포일러들입니다. 다 알아. 근데 네 운명을 가르쳐 줄까? 네 죽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스포일러를 해줘. 걔는 몰라. 죽으면 네 지옥 가. 이렇게. 지옥 안 가는 방법도 있어. 이렇게. 그 주님 오시면 이렇게 돼. 이렇게 쭉 말해줘. 성경을 미리 알면 다 그래요. 이제 잠시 지면 하나님 성전에 짐승이 선다. 이렇게 멸망의 가정에 선다. 미리 다 말해줄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이 막 이야기할 때 쟤들 목 잘려 죽는다. 이렇게. 쟤들 1260일 뒤에 목 베임 당해 죽는다. 그리고 그 거리에 있다가 3일 뒤에 하늘 올라간다. 완전 영화 보는 것 같죠?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은 뭐 영화 보는 게 아니라 실제 그 현실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천은 그 현실이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되지. 그거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때는 올라가는 건데 우리는 이 일들에 뭐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진노를 받도록 정해진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도록 정해진 자, 구원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9절 읽고 마칩시다. 데살로니가서 5장 9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게 뭐야? 도리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하나님 진노를 받도록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대환란이라는 것은 뭐다? 주의 진노의 날이죠. 우리는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란 전 휴거가 맞습니다.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올라가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올 겁니다. 주님과 함께.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당하는 이런 일들은 없고 이런 일들이 만약에 여러분 행여나 이 자리에 있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 이런 장면이 있으면 여러분 스포일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 짬밥이 있는데 말이지. 내 주변엔 다 올라갔지만 나는 못 올라갔지만 또 그런 거 있지. 하나님께서 난 특별히 안 올려보내신 것은 여기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서는 자기를 막 위로하면서 이 환란 때 이 왕국의 복을 막 전해요. 그럼 여러분 상급이 있습니다. 왕국 복을 막 전해. 혹시나 여기서 못 올라간 분이 뭐 일요일날 아니면 어떤 날 딱 일요일날 교회 왔는데 나만 교회 혼자 와 있고 아무도 없다 이럴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생각하세요. 난 지금부터 왕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하면 돼요. 근데 무슨 대부분 다 나와 있고 몇 명만 안 나와 있어. 그럼 또 그것도 황당한데. 잘 판단해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확실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농담할 일이 아니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셔야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나오잖아요. 그날에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날엔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돼요.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또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복된 소망을 또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 땅에서 불러올리실 그날을 저희가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는 이 세대에 주님께서 속 키우셔서 저희를 이 땅에서 저 하늘로 들어 올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참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속 키우리라 내가 가리라 하신 말씀에
제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주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주시고 오늘이라도 또 내일이라도 또 아버지는 오늘 한 해가 가기 전에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가서 저희를 들어 올려주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이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간구하고 또 이 땅에 저희가 육신에 남은 날들을 아버지 하나님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권능과 힘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